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 그리고 말과 입술로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옳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는 그러한 자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은 반드시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투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신뢰할만해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다른 꿍꿍이가 없고 투명성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에 어떤 계약을 할 때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 믿고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됨의 특성,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투명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속이며 산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초반부에 봤던 것처럼 아수르의 침공이 오고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그들이 결정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애굽을 의지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과 함께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자,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고 지금은 애굽을 의지할 때도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고 훗날이 되어서 나의 때가 되면 너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줬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말은 하지만 뒤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애굽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도 애굽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애굽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 속이는 자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그만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죄의 어리석음, 죄인들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죄인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했을 때는 다른 게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정말 신실되게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와는 어긋나고 다르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속임의 어떤 신앙으로 살 수 있고, 때로는 이 신앙에 대해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속이는 자의 모습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타조라는 그 새가 있죠. 그 타조의 특성이 뭐냐면 자신의 눈에 무언가가 다 안 보이면 자신이 다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이 포식자가 자신을 잡으러 들어가면 땅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머리를 딱 쳐박고 있으면은 자신은 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보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얼굴 하나 가려서 보이는 몸 전체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죄도 짓고 온전한 마음을 먹지도 못하고 어떤 행위에 있어서 옳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나아가면 괜찮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눈 감아 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이생의 자랑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 나가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따로 내가 계획하는 방법을 따로 해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며 속이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자신도 싣고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느 죄악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오늘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창조해 가시는데 이 손길 나는 토기장이가 없어. 내 인생에 있어서 토기장애는 없는 것이고 나를 빚은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처럼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능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지 못하고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거부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이것이 이 사사기 말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당함을 논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나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냥 그 잘못할 때마다 시시때마다 그냥 하나님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때로는 마지막에는 진노의 칼을 들어서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든 밝히 드러나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다고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으나 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잘 드러내놓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연약함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잘 드러내고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부족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걸어가는 것이 참 믿음의 길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계속 이렇게 보고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 이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수치스럽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뭐 여러 성도님들이 다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인간의 교만,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탐욕,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현장의 이 오늘의 삶에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 너무나 슬프다, 이 일을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참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 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세상 사람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평안의 방법은 뭐냐? 나의 부끄러움의 죄도 연약함도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눈을 뜨고 살아가고 매사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이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 어긋난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역전을 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희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속이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애굽의 희망을 걸고 세상에는 희망이 없음을 알고 이 하나님은 희망이 없음을 알고 세상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늘 이 역전을 꿈꾸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역전은 뭘까? 그냥 어떤 그 세상의 방법, 어떤 세상의 요행처럼 어떤 그런 것에서 인생 역전, 뭐든 돈이 갑자기 벌려져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18절에 보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되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 된다. 절대 안 되는 것, 절대 막히는 것, 절대 세상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고 손해를 당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밝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마지막 끝에 봉인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자신의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이 신비한 비밀이 다 감춰지고 봉인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세상이 그렇게 자기 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가리워졌던 그 책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며 마치 맹인 또한 눈을 뜨어서 보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여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가지만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세상을 꼭 쫓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쫓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러함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요? 세상에서 우습고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기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문화를 즐기거나 물질을 통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얻거나 이런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무엇으로도 얻어지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 여기서 이 기쁜다, 즐거워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너무 즐거울 때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으며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그것보다 더 깊은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절망이지만, 어두움이지만, 낙심이지만, 위기지만,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찬송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신비인 거죠.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마음에 한탄이 들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는 시대를 살아가죠. 이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총회 총무님이 목회자들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교회로. 서울 지역은 오늘 새벽부터 이제 집합이 제한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부터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화돼야 된다. 밤 늦게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어떤 뭔가 불편함도 있고 자유함이 없지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제가 대신, 우리가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라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기쁨의 날이 회복되기를, 다시 은혜의 날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